하나님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축복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뇌와 헌신, 세례 요한의 고뇌와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정건표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신 대로 어제는 제이바 자판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 아카데미에 입학식과 첫 봄학기에 개강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 뵈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신입생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촐한 가운데서도 참 큰 은혜의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었고 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년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시리즈의 설교를 5번 했습니다. 신년 예배 때 그냥 자신의 것들 또 오사카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저로 하여금 비즈니스 세계에서 목회 그리고 선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여러분들보다는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계속 야곱에 대한 생각이 나고 또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야곱의 고백과 회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는 야곱의 꿈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는 야곱의 결단과 순종,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야곱의 축복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 시리즈의 설교를 주셨는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제 제이바 훈련 중에서도 툭 던지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코미디언이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무대에 올라와서 관객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일들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어제나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그러한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떠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며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세례 요한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떠나가서 요단강 저편 그곳에서 세례를 주는 예수님에게 간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와 그리고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 그 마지막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보내심을 받은 광야의 소리로 살던 사람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할 것이고 세례 요한 자신은 쇠해야 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질문과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달리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기쁘심을 위하여 내가 잘되고 우리 교회가 잘되며 또 높아지고 형통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도식을 그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나 봉사, 섬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본분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는 흥하고 쇠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 요즘의 교회는 기복신앙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나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리고 성도님들은 박해와 핍박 그리고 순교회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재물도 포기했고 명예도 포기했고 때로는 가족마저도 포기하는 그러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날 세계 전역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가운데 세례 요한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참으로 고달프고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지만은 그 길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어 선생님과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야기드리고 또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또 약속하신 그것을 받으며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다른 성경에는 그 성경의 사건이나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례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할 그 당시는 이미 세례요한, 바프티스마 요한, 이 침례 요한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쓰면서 세례 요한이 그의 마지막의 삶을 이 증언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 이것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당시 유대 땅을 뒤엎는 충격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왔다고 증언하였고, 누가는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자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좀 과대평가하면서 그리고 칭찬하면서 스승인 요한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였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그러한 대화의 현장에 간 것 같이 그들의 대화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3장이 시작되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거듭남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4장에서는 사마리아 땅에 가시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왜 이 대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서 이것이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그 말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고 엄청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이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더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와의 지리적인 배경은, 그 대화의 지리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26절에 나와 있는 요단강 저편, 즉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리적으로나 사망의 상징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서 사역하는 존재로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송곡이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나라 가셨다고 소천하고 그리고 부르는 노래가 있죠. 요단강
저편에서 만나리. 그죠? 이 요단강은 이 사망의 땅과 생명의 땅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사실은 조그마한 강이에요. 우기에는 엄청난 비가 와서 크게 흐르지만은 때때로 그곳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세례를 주었나 할 정도로 물이 쪼록쪼록쪼록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율법은 선지자들과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주의의 유대교가 이제는 세례 요한이 고백하듯이 쇠해야 하겠고, 신약시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다시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흥해야 하리라고 하는 뜻도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생명을 주고자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죠? 그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가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성경 보고 집회 시간에 찬양하고 설교를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세례 요한이 신랑의 친구와 신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은 친구도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일본 교회가 잘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는 없어도 되겠다. 지금 그러한 것을 할 많은 크고 좋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마녀 한국 교회 중에 하나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섬기는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일본어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큰 교회 안에 일본어 예배부예요. 일본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에서 파송해서 일본에서 세운 일본 교회예요. 전에는 일본 분들도 여러분 계셨지만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때때로 만나면은 일본 비전교회는 일본 교회인데 일본인이 몇 명 있습니까? 물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일본에 살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 이야기할 때 좀 부끄러움도 있지만은 또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제는 우리 제2파에 일본인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우리 효도상은 우리 일본 비전교회의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에요. 또 제 마음이 슬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큰 증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의 시대는 모세와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유대계는 쇠해야겠고, 다시 이야기하면은 세례 요한 자신은 쇠해야 하겠고, 기독교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리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변화는 개인과 나라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로나의 사태를 맞으면서 또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비전교회와 제이바 하우스를 이 어려운 경험을 통하여 우리 일본 비전교회도 제2기가 새로운 위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뜻하지 않은 돌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오사카에서 한국에 올 때 3년만 사역을 하고 일본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은 오사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올 때 저희 아내와 자식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아내는 일본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한국에 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살 때에는 뭐 세계 여기저기 뭐 다니더니 이제 한국에 사니까 일본에 간다고 그래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3년만) 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다음 주일에는 벌써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3년간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고 보람 있었던 일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롭게 또 가까운 지역교회에서 섬기라고 때로는 권할 때도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는 마음이 아픕니다. 3년 만에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창립 1주년 때에 최장수 목사님 오셨습니다. 사랑방 공동체라고 하는 정태일 목사님의 교회에서 일본의 비전을 가지고 있던 그분이 오셔서 1년 동안 함께 섬기고 참으로 신실하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2년 차에는 우리 교회 3주년 때에는 그분에게 공동 담임을 제안하고 둘이서 공동 담임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GPTI 훈련을 받게 하니까 어느 날 장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그때는 기독교회관에서 언제나 새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매일 아침 만나지만 도저히 목사님 만나서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보낸다면서 그 메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랑했던 우리 가나의 마리에나 이복희 목사님, 우리 딸들은 아빠는 딸들보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핀찬을 받으면서도 교회에 헌신하는 그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갈 때 참 마음이 아팠죠.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떠한 준비된 마음도 있었고 또 기도하면서 뭔가 느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면정 사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김화영 전도사님이 안 나왔을까? 광래 집사님은 안 나왔을까? 짐작만 하고 또 연락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김화영 전도사님의 보낸 카톡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길 원합니다. 10번도 더 읽으면서 쭉 보았지만은 이것은 교회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분이나 저나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문장이고 그러한 길이기에 제가 김화영 전도사에게 회신도 하지 못하고
오늘 이 설교에 그러한 회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고민하다가 연락드립니다. 일본 선교도 교회 일도 정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기간이라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교회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긴 학교에서 제가 맡은 학년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정상 등교를 하게 되어서 작년처럼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4년 동안 쉼없이 달려오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만 몸과 마음을 쉬면서 무조건 재충전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일본 사역에 집중하느라 학교에 전념하지 못했던 것도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올해는 새 학교에 적응하며 학교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비전교회도 제이바도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자리를 지켜주시니 저도 지금은 평안한 마음으로 학교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듯 합니다. 그동안 제이바와 일본 비전교회를 통해 많이 성장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식 이후 시부모님께서 여러 차례 시부모님 사역하시는 교회를 저희 부부가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 번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대답을 못 해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늘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지만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도 변화되고 일본 비전교회도 담임 목사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니 연로하신 시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또한 자식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월 6일도 제 생일이라며 시부모님께서 꼭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부모님 뵈러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앞으로 학교 일도 바빠지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3월부터는 일본 비전교회와 제이바의 사역을 내려놓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래저래 많이 지쳐 있어서 이제는 저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새롭게 일구어진 가정과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됩니다. 다음 타임에 잘 뛰기 위하여 올해는 무조건 쉬고 싶습니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심신이 살아나야 사역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들고 절박하며 아픈 심정이 그리라 뭐라 회신도 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영이가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존중하며 충분히 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자는 말씀을 교회 가족들에게 드립니다. 이 일로 교회 가족들도 화영이한테 전화하거나 이 일로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화영이와 광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날 따뜻하게 다시 맞아서 우리 일본 비전교회의 2대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이 지나면서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 8년이 지날 때의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가족들도 이제는 교회 목회를 그만하고 엄마 고생 그만시키고 선교사로서의 한해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제이바나 섬기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정도 예배당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사무실을 구하려고 제이바의 사무실을 구하려고 평안국의 허문영 대표님과 이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 조그만 사무실을 보고 안 준다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 밑에 임대한다고 하는 안내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고 다시 이 예배당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8년 동안 섬겨오던 교회를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가까운 교회와 좋은 교회를 찾아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배당을 이 사무실을 얻고 보니 크고 좋아서 예배당을 도저히 또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이 반대하고 아빠는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느냐고 많이 같이 고민하다가 우리 그때 찬양으로 섬기던 사위 유경만과 또 반주하던 딸 혜선이를 이제는 놓아준다는 조건으로 동네 좋은 교회에 보낸다는 조건으로 이 교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는 자기는 온누리 교회 갈 테니 혼자 가라고 여기서 혼자 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착하잖아요. 신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여걸이잖아요. 남편이 목회하니까 할 수 없이 또 여기 와준 거예요.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제 것입니까? 만일에 기업이라 그러면 그만둘 수 있었어요. 만일에 선교단체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소수의 사람으로 다시 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화영이가 결혼한다고 주례를 부탁했을 때 오사카에서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 주례를 부탁하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조금의 근심이 있었어요. 뺏기는 거 아니냐 화영이를. 제가 어제 제이바의 그 우리 일기 그걸 보니까 2013년도 우리 집회할 때 사진에 화영이가 있더라고요. 벌써 2013년도면은 8년 전? 8년 전? 정선은 몇 년 됐지? 6, 7년 됐나?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 가게 되면 보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니까 우리 김광래 집사님이나 김화영 전도사님이 너무 잘 섬겨주셔서 성실하게 섬겨주셔서 안심을 했고 또 감사했고 그래 목사님 아들이 여자 목사가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오늘 이런 푸념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쇠해야 하겠고 화영이는 흥해야 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우리 일본 비전교회는 언제나 인격적인 성장과 함께 근본적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내에서는 종교로 분류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인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거듭남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4절 25절에서는 너무나 유명하고 좋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전부 다 한번 내옵니다. 모르면 성경 펴요. 성경 펴요.
요한복음 5장 24절보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합시다. 1장 12절 13절 거듭남의 이야기.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러한 말씀이 곳곳에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왜 자기의 선한 행동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선한 행위로 죄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단적인 정파들이 예수님 외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로 28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언해야 돼요. 세례 요한마저도 이 땅에서 여자의 태어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례 요한마저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아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의 그 깊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파도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슬픔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며칠 전에는 GPTI에 제가 튜터로 섬길 때 훈련받은 김상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우리 별로 재정이 없지만은 조그만 돈을 송금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퇴원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39살 먹은 아들이 부모님에게 별식을 사다 주겠다고 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 갔어요. 지난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제 70 넘어서 80이 가까운 분이 그런데 이것도 미혼이라고 그러네요.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의 모습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정말 벌레와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공로가, 그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지킬 수 있었던 신앙인 거예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고, 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피 흘리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본 비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미천하며 부족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하늘나라 흥한다고 하면은 쇠하는 것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도 얼마나 많은 번민을 하며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마음으로 결단하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옥중에 갇혀서는 제자를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묻는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집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쇠해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하겠다는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 김하영 전도사님과 김광래 지사님과 또 시부모님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아멘. 은혜를 베푸셔서 힘있게 하소서. 아멘.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 현장과 또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야성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